주신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이렇게는 욥기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너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난다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오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와 그리고 사단의 계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욥에게 나타났던 그 전략,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있는 성도들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전략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욥은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면,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하나님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전략이 강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고난과 연단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연단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 참도 암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9절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방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참담한 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시점에서 그 전에 삶은 노예였습니다. 그 후에 삶은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련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끝내 너희를 지키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금같이 나간다는 말이 겁니다. 순금은 아주 정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99.99% 100%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순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 금의 특성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불의 공력이 와도 이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타버립니다. 모래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그 순금인가, 쓰러지지 않는 믿음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축복의 과정이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 욥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더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너무도 힘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욥은 위로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만날 수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길로 만드시고 하나님 목적을 세우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은 단련하는 과정이다. 연단되는 과정이다. 결국 나는 그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승문같이 주님께 나가겠다는 그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맹세는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욥이 당한 지경처럼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욥은 한날 한시에 동방의 갑부였어요. 정말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제일의 갑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아내와 친구들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친구들은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이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느냐고 죄를 거론하면서 죄인임을 자백하라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대 죄에 대해서 승낙을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욥은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러죠.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다. 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죄를 지면야 합니다. 죄와는 무관하면서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신앙의 소리가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이 말씀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전도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일 중에 지금 바로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시 후 일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제한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을 아니면 저 강속을 아니면 물속을 어떤 속에 있더라도 평온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자기 일만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물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잡히고 죽게 된 것이 뻔한 이치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일이 닥칠 때까지는 평온한 그 상태,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의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날은 임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 있는 삶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어느 길을 가더라도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단의 전략에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힘까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일일이 간섭하고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점에 의문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시작하면 하나님 맨날 우리와 대화하고 하나님 길을 가르쳐주고 늘 축복의 길, 그렇죠, 미리 알고 가는 길처럼 지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교만하게 그리고 쾌락의 늪으로 빠뜨리게 하고 아니란 삶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나가리라. 예전 성경이 정금이라고 그러죠. 정금. 그 오늘 제목도 뭡니까? 순금같이 나가자, 정금같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나는 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지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2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 내가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눕고 일어서고 모든 의식주의 모든 생활을 다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죄를 짓는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씁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 몸으로, 내 육신으로, 영적으로 죄를 범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왜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설계하고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설계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그것을 서로에게 지어주면 안 되고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정복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정복하려고, 남편은 아내를 정복하려고. 되게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잘 인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스리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도 내가 다스려야 돼?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합력해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든 것에 다스림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상인 게 절하는 것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돈도 우리가 화폐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오래전에 이 화폐 없이 물을 교환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화폐를 정하자고 편하게 만든 거예요. 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분명히 다스립니다. 다스리지는 못해도 그에게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말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다. 그 시대에 이거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광야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나가라 했을 때 나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설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을 그가 따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를 축복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다스리니까 남편을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서로 축복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했습니다. 베드로를 택해서 제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듣고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왜 택하셨을까요? 그에게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통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에게 많은 양들을 치료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가 알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것도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들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 사울이, 이제 바울이 사울로 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에는 피를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보냅니다. 왜 저를 구원해야 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는 이제 앞으로 내가 써야 할 그릇이다. 근데 그릇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것까지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만드는 목적이 있고 TV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의도하는 대로 분명히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오래돼서 굴러갈 수 없으면 폐차해야 됩니다. 전자제품도 오래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죠. 만든 것은 목적에 따라 끝까지 일을 할 때만 필요한 거지, 목적에 어긋나면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니라. 하나님 뜻은 여기 있습니다. 정했어요. 모든 인생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일어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원합니다. 연단. 이거는 싫어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단련하시고 왜 연단하시고 왜 고통을 주시고 왜 고난 주십니까? 그냥 그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결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지만 하나님 연결되는 것입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과 연단의 과정 뒤에는 항상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전에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은 안 보니까 서로 이제 백가정이라고 해서 전부 다 떨어져 나와 사니까 그렇게 고부 갈등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떨어져 나와 사는지, 그것도 문제는, 사실 큰 문제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함께 살면, 그러니까 아예 핵가족대로 떨어져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가족이 살았어요. 그 집에 장손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해요. 3년 동안 뭐 하려고? 기먹을 3년 동안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장차 그 기업, 그 가정을, 그 가족을, 그 대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다 수료가 되면 그때 뭘 줘요? 키 묶음을 주죠. 그러면서 며느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안쪽이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연단 과정이. 그렇듯이 사실 요즘에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잘 겪은 그 집안들은 항상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고부간의 문제도 그렇지만 연단은 필요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인데, 군대도 처음에 들어가면은 훈련 과정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체력을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군인이니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을 쏘기까지 이렇게 몇 주간의 또 교육을 받습니다. 참 그런 훈련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자기도 걱정하면서 들어가고 부모도 그걸 걱정합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까 걱정했지만 지금 고통을 당할까봐, 고생을 할까봐 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은 또 2차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 전공, 자기가 가는 것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내가 통신하는 통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뭐 이제 포병이면 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레이더는 레이더, 이렇게 보직에 따라서 또 이제 2차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끝나야만 제대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이 훈련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그럼 그 과정을 밟았을까요? 안 밟았을까요? 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과정을 20년 동안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30대 초반에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이방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형제들의 자기 배신해서 죽이기로 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죄수로 전락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1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총리가 되면서 또 이스라엘이 야곱의 모든 식소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 중에 누가 요셉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러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굉장히 미묘하지만 그 안에 그 심적인 과정이나 육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 그 군대를 보는 것만 해도 그 어린 나이로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뜻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사울 왕이 시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왕위를 넘겨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백성들의 영웅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도망자의 삶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없이는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궁안에서 생활했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과정이 다 있었어요.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택하는 사람은 다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결국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연단을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했습니다. 감당하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축복의 결, 다 모두가 해피 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천국같이 순공같이 되어 하나님께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고통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의 형체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 말도 안 됩니다. 오신 것도 마구간에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계속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 나와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를 보라고요. 뒤에 보니까 바로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유혹을 다 뿌리치시죠.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방법은 사단이 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의 뜻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이고 최고의 고통을, 인간으로서 감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정금같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 후에 끝이 있잖아요. 고부간에도 그렇죠. 군대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끝나면 중학교 과정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힘들어요. 한 2, 3년만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게 2, 3년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2년 해야지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거기서는 진로를 정할 수 있지만 12년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 과정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뭔가 졸업장을 주고 수료장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감수하고 잘 견뎌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뜻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되 축복의 길로 끌고 가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날 끌고 가는가, 끌고 가는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증거.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거죠.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태까지 받은 고난과 고통과 그 역경과 그 모든 것을 연단의 과정을 치고 그것을 다 이겨냈을 때 그 모든 것이 보니까 나의 손으로 이끌었다.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50% 주어졌다면 50%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야, 여태까지 50% 감당할 수도 없었던 거 했는데 또 50% 안 된다. 난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0%가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99%가 고난의 과정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를 모르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잠시 후 또 힘든 일이 생겨요. 야, 힘들어 죽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안다면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미리 안다면 대처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려고 해요. 빠져나가려고. 오면은 이것을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고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다 피하고 만다는 거예요. 피하면 그 길은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길이에요. 사단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하고 그 고통을 갑자기 주어버리고 그 고통을 넘어섰을 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원했는데 하나님 열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시나. 예레미야에게서 3장 31절부터 33절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선지자가 표현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해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힘들게 공부해라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본심이 아니잖아요. 너 고통 중이라며 너 정말 어디 가서 돼지게 쫓아맞아라 막 이런 소리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그거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본심을 숨기고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본심, 그 안에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는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그래서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몽골에 갔더니 몽골에 가보니까 전부 징기스칸이에요. 모든 게 거기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징기스칸이 그래도 세계 정복을 향해서 너무나 큰
대정복을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징기스칸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부하 장수들을 잘 다스리기도 했어요. 잘 썼죠, 사람을. 다발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 버렸죠. 그러고 있는데 한 나무 밑에 있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패전자는 이제 그 사람이 잡으러 오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곡식 나다를 하나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숨어서. 근데 가다가 떨어지고 그 잘 쉬어봤어요. 69번이나 물고 가다 떨어뜨린 거예요. 70번째 올라가는데 안타까움을 받죠. 또 떨어진 걸 왜 저렇게 가지고 올라가나. 그런데 70번째는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숨어있던 자들을 다 규합합니다. 회전자들을 다 규합해서 결국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 페니실린 알잖아요. 항생제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 인류는 무슨 많은 사람 고통 중에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페니실린이 발명돼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류 지금까지도 혜택을 보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그 페니실린이 606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6호. 왜 606호냐면 605번 실패하고 606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고 그 방향을 계속 선택하면 606번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10번까지만 해보자.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우리말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넘어가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끊임없는 우리의 도전이죠. 비 온 뒤에 뭐 땅이 굳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 참 쉽게 듣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실천하기 어려워요. 어차피 비는 올 텐데, 그렇죠? 어차피 또 해는 뜰 텐데, 그 과정을 알면서도 나에게는 그 적응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그것을 되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을 것이고, 이렇게 반대로 힘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기본인데 왜 그렇게 돼요? 처음 서두에 얘기했죠. 금은요 99.99, 순금, 정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이 두 가지. 우리가 금리도 하죠. 금으로 된 거 끼기도 하고 목걸이 하죠. 왜 할 수 있어요? 속에다 놓고 이게 변하면 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지나면 노란 녹이 든다고 금반지가 생각이 들어요. 맨날 그걸 닦고 있겠습니까? 안 끼는 게 낫죠. 그러나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금의 특성입니다. 그 금은요 계속해서 재련되고 그리고 정화되어 갑니다. 그 순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들 생각해봐라. 여태까지 시험당한 거 다 감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다 넘어져가지고. 근데 감당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감당했기 때문에 현재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감당하지 못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가 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도 그때쯤에 피할 길을 낸다. 능히 감당하게 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너희를 정같이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너희를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과정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성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욥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누라 죽였으면 어떻게 됐어요? 남자에게는 마누라 둘이 생겨요. 갑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이 살라고, 두 사람 데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누라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족하다, 하나님은 족하다. 그렇죠. 이슬 모슬람은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 거기 4명까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그 4명까지 만들기 과정은 너무도 복잡한 거예요. 남자에게 그냥 여자 4명 정해서 4명 다스려서 돈 벌어와라는 이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할 만한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인데 4명 채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는 힘들어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사는 데서도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보여주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려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된다면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아요. 생명의 길이 보이니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험난하고 고통이 와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요, 그것이 마지막 해피엔딩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진 모든 상황을 내 스스로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고 그 성취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축복의 산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